자, 오늘 그 말씀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으로 성경의 기록은 왜 서로 모순된 것처럼 보이나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뒤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들은 보통 교회 성도들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읽는 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또? 창세기, 여긴 또 마태복음. 야, 점점 갈수록 정답이 나왔어요. 창세기, 마태복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새해가 되면은 성경 읽어보겠다고 딱 읽어보는 게 항상 뭐라고요? 창세기 아니면 신약부터 봐야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읽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 해요, 실제로. 그죠? 그래서 제일 많이 읽는 게 뭐라고요? 창세기, 마태복음. 그것도 중간쯤 전까지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보통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하도 주변에서 너 가족이 읽어보라 해서 창세기 읽다가 처음에 말로 뭐 했다 하니까 에이 하고 덮고, 예? 마태복음부터 읽어보자 하다가 족보가 계속 나오니까 낳고 하니까 또 지루하다 해서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첫 책이어서 그렇습니다. 그죠? 항상 먼저 선택해서 읽다가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책이 구약과 신약의 첫 책이다. 특히 신약 성경에는 맨 앞에 예수님의 일대기를 담은 정기적인 그런 복음서들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복음서의 내용이 어때요? 서로 비슷한 듯 또 다른 듯한 것도 있고 살짝 중간중간에 다른 것도 있으면서 또 비슷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 4개 중에 하나만 읽어도 되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왠지 복음서 전체를 끈기 있게 읽어보려는 사람들도 또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만 보면 되지 않나? 마태복음 하나만 보면 마가 누가 다 끼워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마태복음이 40%가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이라고 해요. 누가복음은 60%.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몇 %일까요? 요한복음에만 있는 거. 학자들이 추출해낸 바에 따르면 92%가 요한복음 완전히 새 거야, 새 거. 요한복음은. 그죠? 마태복음 60. 근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공통 텍스트에서 여러 가지 이제 표현하는 게 있는데, 큐 문서가 따로 있다. 마가복음이 또 공통 텍스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가복음에는 가장 빨리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가장 신속하게, 간략하게 해놓은 게 마가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은 거의 다 있어요. 거의 다. 마가복음에만 있는 건 적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만 있는 거는 꽤 많습니다. 설교가 많이 있어요. 설교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준 말씀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읽히게 하려고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모세를 의식했다고 제가 예전에 그랬죠. 그래서 산상수훈도 산에 올라가서, 그죠? 율법을 받는 것처럼 산상수훈도 새 계명을, 새로운 시대의 그 법을 주시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처럼 산에 올라가서 주셨다.
그리고 모세는 너희에게 이랬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하는데, 마태복음에는요 마가복음의 큰 흐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간중간에 중요한 설교를 넣어놨는데, 자, 이것도 의식했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서가 서로 다른 면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고 할 때도 신학적인 의도가 중요해요. 마태는요 모세 오경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태 오경이라고 합니다. 5개 딱 들어가 있어요. 중요한 설교가. 예,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 나름대로 발견해낸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태 오경이란 별명까지 붙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이전에 마태복음이 그 유대인들에게 준 책의 특성을 우리가 잘 알아봤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은 그렇게 한 60% 정도가 그래도 새로운 내용이다. 왜냐? 설교가 그렇게 5개나 중간중간에 굵직하게 들어요. 산상수훈이 아주 대표적이죠. 굉장히 중요한 설교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이런 거 보면 마가복음 비슷한 것도 있고 뭐, 근데 또 중간에 잘 몰라보게 이렇게 살짝 내용도 좀 다르고 하니까 괜히 거슬리기까지 하고, 또 시간도 없는데 같은 내용 반복해서 읽게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을 많이 이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중복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도 이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약간씩 서로 다른 내용들이 있는 걸 보고 이제 여러분도 이제 느끼는 게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뭐가 다르던가요? 혹시 제일 족보가 다르죠. 또 여러분이 지금 의심스러워하는 거는 다음 주쯤에 제가 이걸 완결할 때 다뤄드릴 거예요. 또 어떤 거 있어요? 뭐가 다르던가? 또 일치하지 않는 거. 또 어떤 거 있어요? 산상수훈에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이 또 좀 다르죠. 또 여러분들이 제일 크게 생각했던 거, 다른 거는 어떤 거였어요? 복음서 읽을 때마다 거슬린다. 왜 이게 다르지? 이상했던 거 없어요? 네? 다? 야매로 봐서? 그럴 수도 있죠. 전문적인 신학자가 아니면 이걸 사실 뭐 이렇게 비교해서 보지 않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차이점들을 제대로 이렇게 이해하면요,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는, 또 균형 있게 이해하는 그런 어떤 전환점이 있어, 사실은. 그래서 뭐 차이 나는 거 뭐 대단한 것이겠어, 이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꼭 복음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모순되어 보이는 것 같은 구절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로마서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놓고, 야고보서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딱 그냥 사도 바울을 의식한 것처럼, 그죠? 어떻게 돼 있어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고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돼서, 로마서에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해놓고 그러니까 그래서 말까지 달라요. 사자성어가 이행칭의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죠?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이거 그냥 덮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덮어놓고 나는 원래 배운 걸 로마서만 배웠으니까 로마서만 따라갈래? 그럼 나중에 딱 눈 떠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 성경에 이게 있었는데 너 그때 왜 제대로 안 봤냐? 이렇게 돼요. 분명히 그렇게 돼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지 않는다 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그거는 이제 선지자 노릇하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나 장로나 사역자들이 자기는 진실한 교사로 착각하고 한평생을 살았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신앙 정통 안에서 나는 안전해,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어, 주여 주여.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딱 심판 뚜껑 열어보니까 거짓 교사야 너는, 이렇게 된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 거짓 신자야 너는. 이게 무엇보다 거짓 교사라고요. 거짓 교사들이 더 사실 무서운 거죠, 사실.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거짓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가 그랬죠. 지옥에 대한 모든 복음서나 요한계시록의 경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누구한테 준 책이에요?
교회에 준 책이죠. 근데 거기 지옥에 대한 경우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서도 마찬가지죠. 신자들에게 다 보면요, 모든 복음서 보면 믿는 제자들이나 따르는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 많아요. 너 형제 중에 너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는 불못에 들어간다. 너 형제들, 너 형제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걸 보면.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몸은 죽이고 영은 건드리지 못하는 마귀 무서워하지 말고 몸도 죽이고 영혼도 영원히 멸하시고 지옥에 그 형벌을 주시는 하나님 두려워하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십니다.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패러다임이 안 바뀌면 평생 성경을 봐도 이 비늘이 안 벗겨집니다. 이게 벗겨져야 아이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살아있는 신앙 붙잡아야지. 좁은 길 가야지. 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C.S. 루이스 말을 잠깐 했지만 많은 우주 중에서 생명이 사는 곳은 지구고 지구에서도 정말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은 더 적고 그 사람 중에서도 정말 그런 걸 제가 비유로 들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천국 가면 다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되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땅에 정말 아름다운 사람 많지 않아요. 정말 와 정말 미인이다. 와 정말 저 사람 정말 아름답고 모든 면에서 정말 좋구나 하는 사람 별 많지 않죠. 그건 안 믿는 사람은 뭐 하나님이 똑같이 취급하지만 이 창조 세계 속에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그런 것도 드러내셨다는 생각을 제가 좀 묵상을 해봤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미인은 아주 적어요. 진짜 미인은. 물론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다 진짜 미인인데, 그죠? 네, 그건 빨리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머뭇거리면 그 자체가 이미.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이미 자연 세계에 이게 좁다는 거, 생명길이 좁다는 걸 다 보여주셨구나. 그런 사람은 드물구나. 이런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요. 성경에 없으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제 말을 믿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걸로 말하지 않으면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부활 사건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차이점을 좀 보겠지만 다음 주에는 이게 중요한 거라서 이 성경의 모성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전도할 때도 굉장히 많이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논리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 뭐 몇 가지만 좀 들어드리고 싶은데 부활 사건 하기 전에 우리가 좀 맛배기로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40절에 보면은 5장 40절 찾아볼 분들은 찾아봐도 좋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 보면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갖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 29절에는 같은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서 속옷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옷과 겉옷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절대 무한 말씀이 왜 차이가 있냐. 예수님 정말 어떻게 말했다는 거냐. 문제가 되겠죠. 오해하고 보면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게 성경에 특히 사복음서에 불일치한 게 많다 이겁니다. 부활 사건에 대한 묘사를 포함해서. 자, 이거를 그러면 한 번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요 부분만 이해해도 다른 것을 유추해서 우리가 그런 뜻이 있겠구나 생각해서 좀 한 번은 여러분들의 품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는 겉옷을 마태는 유대인 대상으로 썼다 했죠. 겉옷을 중시하는 유대인은 외투 겉옷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중시하는 유대인, 사도 바울도 겉옷 외투 가져오라 뭐 이런 편지를 쓰고 그랬죠. 겉옷을 중시하는 유대인 대상을 썼기 때문에 하찮은 속옷을 요구하면 귀중히 여기는 겉옷도 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누가는 이방인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회심자인 데오빌로에게 써서 바친 거죠. 사도행전 같은 책이에요. 원래는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이어진 책입니다. 한 책이에요. 이들은 겉옷의 중요성과 가치를 그렇게 유대인처럼 빨리 이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유지하면서 독자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겉옷과 속옷의 순서를 바꾼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꼭 막 한자도 안 틀리게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이제 유기적 영감설 뭐 이렇게도 말하고 그 기자의 특성과 그 관점과 의도와 그 상황과 또 누구에게 이렇게 줄 건가 이런 것들을 강조. 특히 마태복음은
복음서 중에요, 특별히 더 이 믿는 자들이 잘못하면 지옥 가고 잘못하면 이뤄주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런 내용이 마태복음에 굉장히 많아요. 마태복음이 특히 많아요. 용서하는, 10,000달란트 용서받고도 100데나리온 용서 안 받은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안 하면 그건 다시 감옥이다,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성경에 보면 예복 입고 있지 않고 초청받았는데 예복이 택함 받은 자, 그 청함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예복이 이게 의로운 행실이거든요. 세바포, 의도 성도들이 오는 행실이거든요. 예복. 사람들이 그동안 뭐라고 했으면 예복은 예수님 피라고 생각했어요.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예복 입고 있지 않았다, 나가라. 성도들이 오는 행실, 행함, 이런 걸 굉장히 좀 마태복음에 척히 많이 나와요. 왜? 마태복음 공동체, 마태가 당시에 교회 공동체에 이 글을 써보낼 때는 이 믿음 하면서 행하면,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도 유대인들에게 줬잖아요. 그죠? 흩어지는 12지파에게 주느라.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공동체 상황이 행함이 해이해지고 은혜, 믿음 이렇게 하니까 특히 강조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설교를 마태오경을 넣어놓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비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진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땅과 바다를 두루 다리를 하나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막는다.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죠? 마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의도와 이런 것들 다 상황을 살려가지고 지금 누가는 이제 이방인 공동체에 이방인들에게 이걸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복음서의 저자들에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복음서의 저자들에게 이 정도의 표현의 자유를 허락하셔가지고, 정말 참 이 오묘해요.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다, 여러분 복음서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복음서가 딱 하나만 있어가지고, 딱 한 권만 있어가지고 딱 체계적으로 연대적으로 딱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그렇게 돼 있어요, 안 있어요? 그렇게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좌에 갔더니 내 생물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다 복음서의 그 사람, 사자, 왕으로 오신 왕, 사자, 그죠? 종으로 오신 그 소, 그 다음에 사람으로 오신 누가복음, 사람 얼굴, 그 다음에 하나님이신 독수리, 이게 있더라고요. 내 복음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완전히 영감시켰지만 그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더 잘 전달되게 하려고 이런 것들까지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아냐? 기계적으로 왜 이거 아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넓히셔야 돼요. 마음 넓히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말 이해했죠? 제 말 이해했죠? 성경의 모성의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같이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품이 넓으시고 입체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각각 개성, 지금도 여러분 각각 여러분들의 개성을 다 살리세요. 여러분 사회 갈 때 같은 설교도 있죠. 이 사람이 설교하는 거랑 저 사람이 설교하는 거랑 효과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에게 부름받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이 또 그 사람의 기도라든지 그 사람의 기질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라든지 기름 부으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같은 설교도 어때요? 누가 전하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왜 같은 효과가 안 나타납니까?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 거 비슷하게 성경도 그렇게 완전히 영감해서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지만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또 그 공동체의 성격에 맞게 마태복음은 행함을 더 강조하는 쪽으로,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다 그런 게 나와요. 참 놀랍습니다. 이런 거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입체적으로 이 살아있는 책을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하나로 묶으면 좋지 않겠나 해가지고 실제로 교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로 묶어봤대요. 근데 이거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야. 도저히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자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이해되시죠? 그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있는 책으로, 입체적으로 좋은 책으로 우리 성경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구약에서는 역대상하랑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에 연결돼 가지고 차이가 있죠, 그죠? 구약에서는 또 역대상하는 열왕기상하는 선지자 관점으로 막 이렇게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역대상하는 제사장적 관점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중심의 어떤 은혜로운 그런 언약의 역사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같은 표현이라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런 부분인데 나온다는 거.
모세오경도 그렇잖아요.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내용이 신명기에도 나오고, 뭐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들이 신명기에 다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나오는데 조금 다른 것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다 기록 의도에 따라도 다른 것이기 또 하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이게 틀렸어. 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괜히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 마음을 넓히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사전에 그런 인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까봐 이런 말씀 먼저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원래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원래 오리지널일까요? 누가복음이 오리지널일까요? 이건 너무 쉬운 건데 이거 수능처럼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예요? 원래는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속옷을 먼저 말했을까요? 겉옷을 먼저 말했을까요? 속옷을 먼저 말했겠죠. 겉옷이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 그죠? 속옷을 요구하면 겉옷까지 더 중요한 것까지 줘라. 근데 누가는 어떤 기록 의도에 따라 그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들이 성경에 종종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에도 보면 이런 표현상의 차이들이 나타나요. 근데 대부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되, 각자의 관점의 차이에 따른 그런 어떤 다양한 표현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더 풍부하게 나타내는 이런 쪽으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더 풍부하게 하고 독자가 이해하는데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각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의도가 있다. 좀 더 단순한 차이도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보면은 나귀 새끼 한 마리만 등장해요.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건 진짜 그야말로 단순한 차이입니다. 또 단순한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받는 순서가 조금 다르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 나귀 새끼 이런 걸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일상 속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자 보세요. 기록자의 관점에 따른 단순한 차이점인데, 제가 만약에 어느 극장에 갔는데 영희와 철수랑 친구 2명이랑 같이 갔어요. 영희랑 철수랑 같이 갔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전할 때, 나 그때 극장에 갔는데 영희랑 갔어. 맞아요, 맞아요? 맞죠? 맞아요. 전할 때 굳이 한 사람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아는 경우가 있어.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영희랑 철수랑 같이 가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몇 명이랑 갔냐는 걸 중시해서 정확히 알고 다 캐묻지 않는 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언급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부활 사건에 보면 주의 천사가 나타나는데 천사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이게 나와요. 천사 한 사람인 것처럼 기록해 놓은 것도 있고 두 사람인 것처럼 두 사람으로 기록된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왜 3년이라고 생각하시죠? 왜 3년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맞아요. 6월절이 나와요. 6월절이 공간복음에는 근데요 6월절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공간복음 세 개 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는. 근데 요한복음은 3번 나옵니다. 그래서 3년인 거 알게 된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그리고 공간복음에 나오는 성전 청결 사건은 이제 마지막에 올라가서 마지막에 한 거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전 청결 사건은 초반기에 한 거예요. 초반기에 6월절이나 이렇게 성전 예루살렘 가서 한 겁니다. 그때 공간복음에서는 그 청결 사건 이후에 바로 미움 받아가지고 심판받는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게 돼 있고요.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전체적으로 잘 보면 복음서를 충분히 깊이 있게 잘 이해하게 되고 이 이해의 부요함에 이르게 되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자,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 간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묘사하는 방식도 조금씩 다른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신 이후에 막 친히 십자가를 메고 가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이런 것들이 묘사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없고 요한복음에는 마치 하나님이신 걸 중시하기 때문에 그 의도 자체가 아버지를 이 땅에 계시하시고 그 임무를 완수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런 흐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간다, 돌아간다, 들린다, 위로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이제 요한복음에 쓰시는 겁니다. 이런 게 다 차이가 있어요.
억지로 막 그 겟세마네 동산 뭐에서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 계실 때 잡으러 왔을 때도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18장 6절에 보면 군병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근이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잡으러 온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뒤로 나다퍼졌어요. 이런 건 요한복음에 나온다 이거죠. 이게 다 왜 그걸 묘사했느냐 이런 것들을 차이점입니다. 이런 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의도와 관점에 따라 달라서 그렇지 그거에 모순되는 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부활사건의 말씀을 보시면은 부활사건의 정황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먼저 읽고 상충돼 보이지만 그 읽은 본문이 상충돼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것을 좀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이걸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이 성경도 여러분 그 성경도 이렇게 아까 그 차이점을 생각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면은 맨날 그 수준에 머물러요.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이. 그죠? 하나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도 어때요?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고 그냥 성경도 항상 그것만 피상적으로 읽고 지나쳐버리면 더 깊은 자신의 속내를 성경은 안 보여줍니다. 절대 안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도 어떨까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적당히 예배드리고 시간 때우고 뭐 주일에 예배드리고 그냥 뭐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문화화된 기독교에 만족한다면 하나님도 딱 그만큼 여러분 평생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를 여러 번 봤어요. 수십 년 경력만 쌓여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 교회 생활 오래 했다, 교회 오래 다녔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성경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이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처음 믿을 때는 별로 차이 없어요. 전 그렇다고 많이 들은 것만 많아요. 지식을 이 머리로만. 근데 마음으로 안 내려간 거, 손발로 안 이어진 거는 사실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순종에서 온다고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걸 실천해보고 적용해보고 순종해보지 않은 사람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너 불법을 행했다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딱 갔더니 너는 지식으로만 많이 알고 지식은 많이 욕심내서 많이 알았는데 지식욕은 풍부했는데 너 마음으로 진정으로 날 예배했니? 진정으로 사랑했니? 진정으로 내 사랑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했니? 내 마음으로 내 긍휼의 마음을 했니? 손발이 어땠니? 행함 딱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 나누는 기준, 유일한 기준이 뭡니까? 이 내 형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했냐를 딱 갈라져 버려요. 믿음 뭐 이런 걸 안 봐요. 마태복음은 믿음이 있었냐 이걸 안 본다 이거예요. 그 믿음이 기초된 행함이 있었냐? 그게 영벌과 영생을 가르는 기준이라면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숨어있는 배후의 맥락을 봐야 돼요. 성경 전체 맥락을 봐야 돼요.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성경 읽고 형식적으로 적당히 공부. 그래서 우리가 변정적인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제 그렇게 피상적으로 보던 거 한번 다 지나가 보자. 은혜 이거 한번 다 제껴보고 진짜 한번 들어가 보자. 차이가 뭐고 이게 왜 이런지 왜 이런 걸 지금 하려고 우리가 사실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다 착심해서 잘 이것을 잘 이 흐름을 타시면 성경을 새롭게 보게 되고 이제 그냥 사람이 보통 묻는 거 괜히 묻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냥 권위해치고 그럴 거 없다. 보통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뭐든지 물으시고 그럼 우리가 모르는 거 같이 연구하면서 찾아갑시다. 더 깊이 이해합시다. 하나님의 성품도 더 깊이 이해하고 성경을 잘 알면 하나님의 성품을 더 잘 아는 것이죠. 성경을 잘 알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거기에 머물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행함 있는 믿음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입체적으로 전인적으로 하나님 알아가고 성경 알아가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거만 있고 변정적인 것만 있으면 묵상도 없고 이렇게 제가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예배, 찬양, 기도를 강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머리만 커진 또 기형아가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뭡니까? 전인적으로 지성, 감정, 의지가 골고루 균형 잡힌 전인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행함 있는 믿음도 같이 강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가 돼가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연구소만 하면 변증만 하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주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까? 그래야 진짜 변증이니까. 그죠? 그래야 전인적인 변증이 되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부분에서 아 그렇구나. 굉장히 중요하구나. 적당히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씩 들여다보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자극하고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이해하고 잘 알아가는 과정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쌓아가는 과정과 비슷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냥 은혜 받는 말씀만 듣고 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은혜를 중시하지만 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균형 잡힌 성경 이해와 하나님 이해 또 내 삶의 적용 거리들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런 적용을 저는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돼요. 자, 오늘 본문을 기준점으로 삼고 다른 복음서들의 기록과 비교해 봐야 되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떤 차이가 생길지를 예상해 보면서 이제 한번 보세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한번 다시 보세요.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누군지, 그 시간이 언젠지, 무덤에 도착했을 때의 무덤 상태는 어땠는지, 천사의 말과 행동은 어땠는지, 여인들은 언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났는지, 또 예수님과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도 있고 안 만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기록상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빨리 한번 볼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시간은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사람밖에 안 나와요. 여기는 보리고 갔더니 큰 지진함에 주의 천사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뭐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또 다른 복음서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사람처럼 보이니까 천사도 똑같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자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고 다른지 할 때 예수님이 만난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마태복음은 이렇게 당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6장에는 시간을부터 한번 볼게요. 시간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다르죠, 그죠? 아직 어두울 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은 여인들이 무덤에 가보니까 돌이 벌써 굴려져 있어요. 그리고 무덤 안에 흰옷 입은 한 청년이 놀라지 말라 하면서 재밌죠, 그죠?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주의 천사라고도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 말하는 걸 듣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마태복음에는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했는데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바로 누구라고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살로메가 또 있어요. 살로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영희와 철수랑 같이 갔다. 영희랑 같다. 희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실. 그죠? 천사가 둘이나 하느냐, 나귀 새끼가 둘이냐 하나냐. 이게 똑같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돼 있다. 이 원리를 아시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심히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면서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도 없고 제자들에게 말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되어 있어요. 재밌죠, 그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같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누구라고 되어 있을까요? 누가 보면은 살로메 대신 요한나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나. 그러니까 몇 명 갔는지 지금 모르는 거야, 지금. 몇 명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요한나가 무덤에 갔고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과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무덤 안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으로 천사가 둘이었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요. 누가복음에서 나와요.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해주자 여인들이 빈 무덤을 떠나가서 제자들에게 고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특이한 기사가 또 하나 나와요. 요한복음과 비슷한 기사가 나와요. 뭐가 나올까요? 아름은 성경 퀴즈에 옛날에 상을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뭐가 나올까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와 비슷한 게 하나 나오는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가지고 세마포만 남은 걸 보고 놀랍게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재밌죠, 그죠? 여인들이 무덤 근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은 누가복음에는 또 안 나와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그 현장에서 만났다는 말이 안 나온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이렇게 돼 있죠. 무덤의 돌이 이미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만 나와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하니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갔다 돼 있죠. 누가복음하고 일치하죠. 근데 누가복음은 베드로만 달려갔다 돼 있죠. 근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돼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기서는 다른 여인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만 나오는 거죠. 이 기록만으로 보면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은 무덤에 찾아간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특이한 기록이 나와요. 참 이게 저는 옛날에 이 기록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 두 제자가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와서 빈 무덤인 것을 확인하고 돌아간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때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렇게 봅니다. 처음에 뭐 무덤에 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왔다가 간 후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남아있었다. 거기서는 애틋함이 느껴져요. 여러분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다가 무덤 안을 딱 들여다봤어요. 그때 그제야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살아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뒤에 있단 말이에요. 참, 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안 보면은 뭐 그러려니 하고 이제 넘어가기 쉬운데 그것도 어떻게 되냐? 그 두 천사가 앉아있는 자리도 정확히 얘기해서 시체를 뉘었던 예수님이 시체를 뉘었던 곳에 하나는 어때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고 하자 사람들이 주님을 어디다 옮겨놓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만. 저는 이런 걸 다 애틋하게 느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 곁에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죠? 막달라 마리아가 딱 그 한 사람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말 모르겠다고 하면서 돌이키다가 어떻게 됐어요? 돌이키는데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만나는구나. 그렇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그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무덤 이제 다 이제 뭐 황당한 건데 그렇게 무덤에 찾아갔고 끝까지 남아있어요. 두 제자도 갔는데 끝까지 남아있어요. 그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온 인류 역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 누구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뭐 옛날에 그렇게 말했죠 제가. 그건 넌센스고요. 정말 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주셨다 뭐 이렇게 생각합시다. 기억하기 좋게. 누굽니까? 최초로 본 사람 막달라 마리아다 이거예요. 아, 천국 가면 정말 영광스럽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보기는 그 간절한 마음이 표현이 된 거예요. 이 별 볼 일 없고 끝난 인생인 것처럼 보이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였던 그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무덤을 지키려고 무덤을 갔는데 그때 예수님을 의외로 만나게 되는 부활하신 너무 놀래가지고 막 이런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죠? 죽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뭘 주니까 하나님께 내가 뭘 준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 하나로 모든 섬김과 모든 걸 감당하는 사람, 모든 예배와 모든 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 하나님 내가 너의 지극히 상급이고 너의 방패다. 내 자체가 너의 지극히 상급이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그런 신앙이 있었다. 그게 우리 부활 신앙하고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자, 기록삼에 그럼 차이점이 나타난 거 조금만 보고 이제 우리 결론을 맺읍시다. 이래서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부활 사건 자체에 대한 신빙성을 미심쩍게 여기고 조금만 달라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비판자들은. 우리가 지금 그동안 쭉 얘기한 분을 이렇게 자세히 들으면은 아 이게 그럴만 하구나 이렇게 볼 텐데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역사가들의 입장과 그 사상가나 철학자는 보통 사람들의 입장은 달라요. 역사가들은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세부 묘사가 조금씩 달라도 오히려 세부 묘사가 다르는 건 서로 표절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 하면은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교수님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역사가의 기교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자료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철학자들은 모순의 법칙에 근거해 가지고 이것은 사실일 수 없다. 그러니까 필요 없고 이거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데 역사가는
이 역사학의 기교, 크래프트 이런 식의 표현인데 서로 다른 보험서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역사가들은 다르답니다. 워낙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하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불일치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다. 그래, 보충적인 세부 묘사가 다를 뿐이지 이 사건 자체는 분명히 일어난 것으로 이거는 이 기록은 이 자료는 이 사료는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서로 표절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각 기자들이 자기 관점에 따라 자기가 만나본 사람이나 그 독립된 어떤 증거들 자료들을 가지고 썼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입맞추지 않고 사전에 뭐 짜맞추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쪽으로 역사가들은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들이 보는 관점은 뭐냐면은 전체 부활 사건을 말하는 흐름은 같다. 자, 우리가 생각해봐도 보세요. 성경 사복음서를 다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장사 지냈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첫 주일 이른 아침에 그를 따르던 몇몇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왔다는 거 맞죠? 다 있습니다. 그 다음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시체로 채워져 있었어요? 비어 있었다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들에게 말해줬다는 거, 이런 것들은 사복음서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역사가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합리적이고 이거는 부활 사건 자체가 아주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이 정도의 역사 자료에서, 4가지 역사 자료에서 이 정도 독립된 그런 증거 자료를 가지고 기록한 그 각 기자, 기록자의 개성과 관점과 의도를 충분히 우리가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이만큼 공통점을 가지고 기록될 수가 없다. 이거는 확실한 부활 사건이 확실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요. 그냥 무대뽀로 뭐 그 모르겠어. 그런 게 어디 있었어? 어떻게 믿어? 기적이야. 이렇게만 하는 사람은 정말 무식한 사람이에요. 뭐 학문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요. 과거 역사의 기록을 우리가 뭐 나폴레옹이 어떻고 뭐 이런 것도 다 그 역사 원리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말은 우리가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되죠.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설득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 말에 이 신앙인들이 흔들리면 안 돼요. 전혀 근거가 없이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봤잖아요. 1세기의 그런 모든 기록들과 그 일반 역사에 나오는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증거나 모든 역사의 문화나 관습이나 모든 걸 대입해 봤을 때 성경이 틀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걸 여러분 일반 역사학자들도 얘기한다지 않습니까? 부활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점을 이제 조금 조화시킬 수도 있는데, 자, 여인들이 아까 이름, 자, 여기 보면은 뭐, 아까 먼저 그 동틀 때가 언제였냐 했을 때, 뭐, 이렇게, 한 사람은 컵 속에 물이 반이나 들어있다. 컵 속에 물이 있다고 할 때 반이나 들어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물이 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다른 말로 그런 것을 표현했을 뿐이다. 두 사람이 다른 말로 그런 것을 표현했다. 이 정도로 관점이 다르다. 새벽녘이었지만 뭐 아직 어두웠다라고 표현했을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각에 따라. 그리고 여인들의 수와 이름에 관해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복음서 모두에 걸쳐서 등장하지 어떤 복음서도 그 여인들의 수와 이름에서 완벽한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 중에 몇몇 책에서 각자 다른 사람들에게서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사람은 요한나와 막달라 마리아한테 들었고 어떤 사람은 살로메 막달라 마리아한테 들었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이름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조화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여인들도 분명히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영희철수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여자들이 무덤을 떠나간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기록하죠. 마가는 여자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복음서들은 제자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마가의 신학, 아까 마가복음, 아까 각각 마태는 뭐 신학이 또 마태 신학이 있죠. 요한 신학도 있고 누가 신학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뭐 이방인들 대상이니까 가난한 자, 약자, 소외된 자, 탕자 이런 데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게 계속 나와요. 성령의 은혜, 성령님의 어떤 그런 은총 이런 것들의 주제가 있습니다. 누가 신학도 굉장히 보면요 굉장히 깊습니다. 누가복음을 잘 보면은 누가에게만 있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들을 보면은 누가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으로 기록했구나.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마가는 그 신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마가의 신학은 하나님 향한 경외, 놀라움,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반응이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치고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마가의 문체로 신학 스타일로 기록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인들이, 자 보세요. 이게 좀 묘미인데요.
여인들이 끝까지 말 안 했을까요? 나중에 말했을까요? 어렵습니까? 여자들이 끝까지 말 안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록했지만 나중에 말했죠. 그러니까 마가도 이게 기록한 거겠죠. 그죠?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럼 거기서는 신학의 의도가 그거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다라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럼 오해받을 만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이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해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문화나 관습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성경 기록이 서로 모순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 부활 사건과 관련해서 본다면 예수님 무덤에 있었던 시간이 밤낮 사흘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밤낮 사흘이에요, 안 해요? 금요일에 돌아가셨는데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셔서 주일 아침에 일어나셨죠? 밤낮 사흘입니까? 아닙니까? 밤낮 사흘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2박 3일이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밤낮 사흘 동안. 안 맞다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들은요, 교회사에서 그 예수님이 수요일날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근데 수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성금요일에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된 거냐? 이거는 이런 것도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 야 이거 모순된다,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그 당시에 관습과 문화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아요. 유대인의 날짜 계산법에 따른 것이다 라고 볼 때 이게 이해가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부분적인 하루일지라도 온전한 하루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와 토요일, 주일 아침 이렇게 무덤 속에 계셨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시간관념으로는 어떻습니까? 꼬박 3일을 계신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배경 지식을 갖고 열린 마음을 갖고 생각해 보면은 이런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있는 복음 속의 차이나 모순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해가 된다.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난해한 부분이 나오면 무언가 지금은 내가 모르는 뜻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내 좁은 이해력, 작은 제한된 이해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이 틀렸어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해서 떠나간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해서 아직도 안 돌아오는 사람 많습니다. 청소년 청년기 때 이런 거 한번 시험 당하고 난 뒤에 에이 이상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하고 떠나버립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차이점과 모순점은 다르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성경의 기록의 차이점이 부활 사건이 모순되다, 부활 사건이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기록상의 차이점, 여러 가지 의도, 관점, 그 당시 상황을 어떤 것들도 부각시켜서 조명해서 기록해 남겼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달할 때도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전달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여러 세부 사항들을 함께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들어가지고 막 부풀려서 남에게 막 전달하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말해요? 간략하게 말해요. 우리도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러십니까? 다 똑같이 말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람에 따라 요 정도까지 얘기해주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얘기해줘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모순인 건 아니에요. 모순인 건 아니에요. 차이를 갖고 있는 것 뿐이지 차이가 틀렸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전달 의도와 효과를 감안해서 이렇게 복음서에 이렇게 차이점으로 존재하는구나. 그러나 부활사건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문학적인 장르, 복음서가 속한 문학적인 장르 양식을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던 그리스 로마 시대에 전기문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이런 여러 가지 문학적 장치를 허용했습니다. 지금도 뭐 각각 문학 장르가 여러 가지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쨌냐 하면은 그 당시만 해도 시간이나 연대를 엄격하게 꼭 따라서 기록으로 밝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의 분위기가 있었고 연대기적인 어떤 정밀성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래서 사실 자체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시대 분위기를 어느 정도 용인하시면서 복음서들에 대한 그런 기독교 당대 시대 분위기를 반영한 측면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 면에서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이 정확하게 보존되도록 그렇게 기록했다. 그런 의도나 관점이나 그 당시 공동체, 마태복음 공동체, 누가 공동체 이런 공동체의 형편에 따라 강조할 거 강조하고 조금 순서도 바꾸고 뭐 이렇게 융통성을 가지게 했지만 그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오류가 없도록 하셨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다음 주에 이런
좀 더 그런 부분을 확실히 도장 찍는 말씀을 드릴 텐데,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면서도 사람의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영돼 가지고 오히려 약간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죠? 딱 하나뿐인 정답만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의 그 삶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맛이 다르고 색깔과 분위기가 다른 그 가운데서 실감나게 그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익하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여러분 품을 넓히세요. 그러면 훨씬 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걸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이 복음서는 이렇게 나한테 또 적용하게 하실 수 있구나, 그죠? 그렇게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균형감 있고 실감나게 그런 복음서도 읽고 부활 사건에 대해서도 이해하시고 역사성과 신빙성을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을 갖추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일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종합해서 우리가 지나친 부분들이나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거 보면서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